아멘.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의 설교할 말씀은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이에요.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인데 1절에서 2절까지만 저희들이 오늘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구절 안 되니까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1, 2절만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음이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귀중품들의 창고를 즉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와 그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의 궁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할 제목은 보물을 자랑하지 말라, 화를 불러온다.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제일 아끼고 있었어요? 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분들은 뭐 진주 목걸이 보물입니까? 그죠? 아니면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그죠? 아니면 유명 브랜드의 뭐 핸드백. 젊은 남성분들은 럭셔리한 스포츠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수영장이 딸린 그러한 집, 저택, 이런 걸 아끼겠죠.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물건들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또 남이 훔쳐갈까 봐서 걱정도 하실 거예요. 또 때가 낄까 봐서 금 장신구에 집어넣기도 하고 차는 먼지만 끼어도 바로 이렇게 닦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새 운동화라도 부모님이 사주면 운동화를 신발을 벗어요. 달아질까 봐 아까워서 못 신고 손에 들고 다닙니다. 참으로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었을 거예요. 한편의 풍경화 같은 동구밭 과수원길을 따라 꿈을 꾸고 지냈던 아름다운 시절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었을 것이에요.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보석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 영원할 것 같은 생명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금방 흘렀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직도 소녀예요. 마음은 아직도 혈기 넘치는 젊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세월은 누구나 평등하게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서 귀한 것들을 모르죠. 우리가 기회야 보물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참 그런 부분에 아쉽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보물이 돼서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또 내가 그 소중한 것을 너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자랑하고 싶어. 그 자랑하고 싶은 심리적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의 우월의식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주 특별해서 능력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좀 쳐다봐. 주목 좀 해줘봐. 이런 심리적인 게 깔려 있는 것이요. 물론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몸 안에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한 보물이 뭔 줄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답을 안 해드려요. 여러분 몸 안에 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에요. 보물이라는 것은 왜 귀합니까? 네? 희귀하잖아요, 첫째. 그죠? 그래서 가치가 많이 나가잖아요.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실감이 무척 크겠죠? 그런다고 이런저런 보석들을 막 보물함을 이것저것 귀걸이고 뭐고 해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겠죠. 차라리 그 보물이 없었더라면 도둑 맞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심할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귀한 자신의 보물을 매일 소문을 내고 자랑하니 그것을 보는 어떤 악한 이웃이죠. 악한 이웃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귀예요. 흔적도 없이 훔쳐가고 가버린 거예요. 보통 사탄은 사람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마음의 욕심을 가득 채우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자의 자랑하고 있으면 그것을 탐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뺏더래요. 훔쳐버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 너무나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사람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가지고 싶고 뺏고 싶은 그런 충동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뱀은 오랜 역사 동안 이런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사탄이 이미 다 깨뜨려 보고 있어요. 의도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건 그 열매를 먹으면 어쩐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죽지 아니할까 함이라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이 변기를 시켜버렸어. 말씀을.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사탄은 뭐라고 미혹했어요? 따먹어도 그걸 먹어도 죽지 아니할까 함이라. 말을 살짝 바꿔놓고 괜찮. 따먹어도 이런 정도는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부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에다 집어넣고 이제 교묘히 이제 미혹을 하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 먹음직해. 그죠? 보기도 즐겁고 현명하게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남편에게 줘버립니다. 이제. 이래요. 여러분은 미혹을 시키고 눈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면 그 귀한 것들을 눈으로 먹음직스고 보암직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것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좋은 말로 선한 척 하면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의 좋은 것을 훔치려고 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악한 세력들이에요. 시커먼 세력들입니다. 훔치고 빼앗게 만드는 죄악의 씨를 여러분 마음에 심기게 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도둑질 해가세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억제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보물 같은 것을 자랑할지라도 시기와 다툼과 도덕질과 이런 허망한 일들만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려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박수 치고 이러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오늘 몇 명 고생했습니다. 지옥 가는 혼들 몇 명이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점심시간, 오후 설교 시간에는 들어가기 전에 오늘 누구누구가 몇 명을 어디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표하죠. 그건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어디 가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령해서 몇 명을 고령했다. 그건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잠언 27장 1,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요. 31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주를 자랑하라고 그러면 주를 자랑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해도 돼요. 제한이 없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보물보다 귀한 생명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화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뭐야? 새로운 생명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해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저 사람 좀 이상해. 미친 사람 아니야? 괜찮아요. 주님을 자랑하다가 그런 소리는 괜찮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성경대로 어떻게 다 해? 저걸 어떻게 다 믿어? 우리는 다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지부터 끝까지 믿습니다. 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요. 교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을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은 세상의 것들과 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늘 마음속에 뭐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며 다녀야 돼요. 제가 주님을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일곱 법칙이잖아요. 일곱 체계로 주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7번을 외칩니다. 이렇게 생겨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번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것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그날의 양식 펴서 그날 날짜별로. 여러분 그날의 양식 오늘 새로 배포됐죠? 그 날짜에 꼭 보십시오. 그 날짜에 그 한 장 딱 보시고 그거 충분히 양식이 됩니다. 그날의 양식 그 한 장 한 페이지 그날 그 한 페이지 읽으면 여러분들 충분한 그런 영적 양식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의 양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아무데나 펴니다. 이렇게 한번 펴가지고 그 찬송가 한 곡 다 부릅니다. 굉장히 이제 그 마음적으로는 이제 성령 충만해지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잘 나오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기도의 생활, 주님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입었으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본문의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났잖아요. 히스기야는. 그죠? 그러면 어리석게도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적국인 바빌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병이 오늘 어떤 병 치료를 하고 나섰어. 기도를 해서 나섰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죠.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그들의 불치병이 치료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그 사신들한테 말했어야 되잖아요. 본문 이사야 39장 금방 1절에 그랬잖아요. 히스키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음이라. 히스키야에게 병문안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바빌론에서 온 신하들이에요. 무로닥 발라단의 신하들이에요. 히스키야 유대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악성 종기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절대 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섰지? 그러니까 명분은 백문안의 핑가로 해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사신들. 그럼 그들이 올 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치료해 줬지? 어떻게 치유해 줬을까? 백문안 핑계로 온 거예요. 그죠? 신하들이 온 곳은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만약 우리 바빌론이 이 유대 땅을 침공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바빌론 제국에서 섬기는 그런 왕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 사실을 눈치를 채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적들에게 활짝 열어 보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소중한 것을 보물처럼 아끼며 먼저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몇 안 되는 유대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창고를 먼저 열어보임으로써 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그걸 왜 자랑합니까? 히스기야도 가만 내면적으로 보면 선한 왕이라 보지만, 그죠? 하나님보다는 국가의 보물창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우선에 관심 있는 걸 우선 눈길을 주고 우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선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바빌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물에 들어있는 보물창고보다는 하나님 알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바빌론 신하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자랑했어야 돼요. 내가 악성 종기로 죽게 되어 하나님께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주시오. 이걸 자랑을 해야죠. 모든 우주 만물을 이동시키면서까지 움직이시면서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걸 자랑했어야지.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바빌론 이방 나라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이나 왕이 있느냐? 이런 신이나 왕은 없지 않냐? 봐라. 악성 종기 낫지도 못하고 나는 지금 죽게 돼 있는데 무화과 나무로 내 종기를 치유해주고 내려갔던 해에 그림자 각도를 10도로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는 뭡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대 왕이야. 유대를 지켜주고 계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주에 존재하는 해를 움직이면서까지 나 같은 미물인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병과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그 신하들한테 외쳤어야죠. 자랑했어야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물 창고고 뭐고 오줌을 지렸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들이 백문화를 마치고 돌아가면 바빌론 무로다가 왕한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신하들이, 폐하, 우리가 지금 그 유대 민족을, 그 유대 왕국을 침범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안 됩니다.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 민족들 뒤에는 우주와 우리가 섬기는 해까지 움직이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함부로 그들에게 침범했다가는 우리 바빌론 왕국과 제국은 왕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했을 거예요. 우리 바빌론 왕국과 폐하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든지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자랑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참 히스기야 왕은 현명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죽어요. 그죠? 열왕기와 20장 1절에서 12장, 열왕기하. 오 주여, 내가 간구하니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하게 울더라.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이사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6절.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다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내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1절 한번 보세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놓으시더라. 이걸 여러분 안 믿겠다고. 지금 성경에서 믿기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하늘과 땅 창조,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어떻게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네? 홍해 건넌 거.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그림자 각도를 다시 돌려가지고 사람 생명까지 연정해 주죠. 근데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 접근해 보니까 그 시절에 그런 게 사실이었다. 이렇게 증명도 또 하시는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면 믿는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은 이적과 표적을 구해서 그걸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몸 안에 영접을 하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때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온 우주 삼라만상 어디에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못 믿어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한 일도 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새하늘 새 땅 보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일 때, 또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올 화를 몰아내 주실 거예요. 믿지도 않고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믿지 않는데 나가 이해 못하는 얘기 믿지 않고, 이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다가올 화를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도를 지나쳐서 과다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화를 가져온다. 본문 39장 1절에 그랬죠? 모로닥 발라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은 금세 그 감사함을 잊어버려. 사람 마음이 하루에 100번씩 변해요? 내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눈에는 황금빛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 빛나는 보물을 먼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높임을 드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그 보물을, 눈에 보이는 보물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욕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적들의 위장된 방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버린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고 병이 회복되었다고 바빌론 왕의 친서를 들고 온 그들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버린 거예요. 장차 이 호의를 베푸는 이 일 때문에 유대 민족이 멸망해버립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먼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요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방문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 방문하면 어떻게 가요? 건강음료나 과일을 사들고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오지 말래요. 이렇게 병문안 온다는 건 이렇게 인사치레잖아요. 인사치레. 물론 지금 히스기야 왕과 바빌론 왕 사신이 온 것은 국가 간의 그런 사절단이죠. 사절단. 그래도 과잉으로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만찬 정도로는 괜찮겠지만 가덕에 상대의 호감을 사려는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 탐스러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으로 그 바빌론 그 신하들이 보는 동안에 어이구 저거 어떻게 뺐을까? 충동이 일어나고 막 별게 다 들어있거든. 보물창고에. 요즘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가려고 해란이 되어 있어요. 전투기나 잠수함 만드는 기술이나 미사일 만드는 기술을 다 보여주면 상대국에서는 어떻게 그걸 갖고 가서 카피를 해버려요. 지금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각자 산업 스파이를 보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요즘은 대통령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기술을 빼가려는 산업 스파이는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려야 되겠죠?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국가의 기밀, 그래서 비밀병기로 감춰놓고 있어야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사실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물들과 히스기야를 방문한 그들에게
모두 열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다이당부터 간직해왔던 그런 보물들 활짝 지금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아, 봐라. 그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통한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온 거잖아요. 그 문을 열어 보일 때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 아니겠어? 근데 보물 창고만 보여준 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 무기고까지 다 보여요. 무기고. 남자들이 너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걸 다 줘버려. 응?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배우자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교제 알아보고 나야 해. 거기 안에 다 열어줘 버려. 사람의 사랑이 오래 갑니까? 하나님 사랑 외에는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신하들은 속히 만약에 이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보고 가서 뭐라 그러겠어? 자기 왕한테 가서. 그곳에는 금과 은과 각종 보물들이 있어서 어떤 보물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뺏어가면 바빌론 왕국이 먹고 살기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침공할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아까는 유대인을 치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 빨리 유대인 유대민족 치러 갑시다. 그 왕국 치러 갑시다. 그리고 전쟁 준비라고 쳐들어올 거예요. 전쟁에 대비해서 상대에게 일격을 가할 무기는 숨겨놔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레이저 무기라든가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라든가 초음속 미사일 정밀 유도탄 등은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숨겨놔야 돼요. 그런 것도 보여주면은요 복제를 해버려요. 복제. 똑같이 만들어.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런 걸 보여줌으로 스스로 국가에 화를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요. 왜 보물창고고 무기고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적군은 바빌론 왕을 어떻게 믿고 다 보여줘 버리는 것이요. 그 남자를 뭘 믿고 마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죠. 이사야 39장 2절 그죠? 본문 39장 2절이죠. 히스기야가 사자들 뭡니까? 이렇게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기증품들과 창고들 즉 은과 금과 향로와 값진 향유와 그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무기고 모든 것을 보여줘. 모든 것을. 그의 궁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여주지 아니한 것들이 다 보여줘 버렸어. 여러분 다 보여줍니까? 마음 다 열어버립니까? 이 적국의 신하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여 보고한 것에 대하여 대비를 하고 위로가 아닌 침략자로서 곧 들이닥칠 거예요. 왜 자랑을 해요? 먼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림자 각도까지 우주까지 움직여서도 나를 이렇게 구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먼저 자랑해야죠. 지금 화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여러분도 믿음의 생활에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세상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일날 가서 뭔 일 열심히 해도 그 일은 안 됩니다. 저도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누가 만나서 가서 이렇게 해보면 100% 안 돼요. 100% 안 돼요. 만약에 무기고를 다 열었잖아요. 예? 창이 몇 자루인지, 말은 몇 필인지, 방패는 무슨 재질로 해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니겠어. 분석을 해가지고 저거는 무슨 재질을 쓰면 저 방패를 뚫어버릴 수가 있고, 예? 저 칼의 재질을 보니까 한 10번쯤 두드려서 만든 거니까 우리는 20번쯤 두드려서 칼을 만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군이 더 강하게 만들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재간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저 화친을 청하고 대충 감사의 뜻 정도만 전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들을 맞이했다면 지금의 이런 일들은 그들이 쉽게 이렇게 침략하지 해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지켜주시는 민족과 나라라면 감히 아까 침략할 생각을 했겠어요? 먼저 자랑을 했으면 이런 생각 안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세상 일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가 우선인지. 교회 내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꼬치꼬치 사생활을 캐묻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지만 호기심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라면 예의가 아니에요. 설령 물어보더라도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경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적이에요. 야, 저기는 더 좋은 뭐가 있더라. 저기는 뭐 사람도 많더라. 저기는 찬양대가 보니까 한 200명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성자를 붙여요. 성만찬식. 그렇죠? 성찬식. 성가대, 성자를 붙입니다. 사람들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믿지 말라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데 이런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의 양보가 있겠어요? 지금 좋은 관계일지라도 저 형제 어쩌더라, 저 자매 어쩌더라, 좋을 때야 그걸 다 이해를 하죠. 그죠? 다 듣고. 순간 마음이 바뀌면 내가 줬던 그 정보들은 거꾸로 나의 가슴으로 불화살이 돼서 깨뚫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러 왔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온 건 나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섬기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실적하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다가 어쩌더라. 이건 바로 실적갑니다. 여러분이 와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지체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면 한 지체예요. 우리가 한 영이고 한 지체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행계 지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뭘 압니까? 일단 전주성경 침례교회 이 안에 오시면 잘났든 못났든 어떤 가족은 잘난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행제도 있고 돈도 잘 버는 행제도 있고 아픈 행제도 있고 여러 행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 지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지역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주 지역교회, 전라북도에 전주 지역교회를 쫓아왔습니다. 인근에 일로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광주에 가면 광주 성경 침례교회, 순천에 가면 순천 성경 침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에 가면 부산 성경 침례교회, 강릉에 가면 강릉 성경 침례, 철원에 가면 철원 성경 침례교회, 원주에 가면 원주 성경 침례. 얼마나 좋습니까? 근다고 여기 성경 침례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절대 따지지는 않아요. 저도 여기 한 명 있을 때, 우리 저 자매님아 2명 있을 때 몇 개월을 여기 다녔습니다. 그리고 10분만 늦어도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땡 되면 성경 공부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여러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야, 네 말씀 선포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나한테 모여서 지금 너희들은 요 전주 지역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요거예요. 지금 전라북도에 약 180만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장항에서 오셨잖아요. 전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저 익산에서 오늘 2분이나 되시네. 남원에서 2분 오시지 않습니까? 전주 우리 행제님 지금 몸이 지금 기도 드리고 있고 군산에 있는 자매님. 왜 여기까지 와요? 가까운 데 오면 됐죠. 우리 장항 행제님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옆에 교회 500명이나 되는 교회에 있었는데
진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른 말씀을 찾아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에 올라온 것 말고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말하기 전에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 기도 제목에 올라온 거, 그 진지하게 기도를 해드려요. 진지하게. 궁금하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칫 거짓 그리스도인을 같은 교회 다니니,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체인 줄 알고 마음 주고 모든 걸 주어버리면 그 상처는 누가 안습니까? 어쩌다가 소소한 말 다툼이라도 일어나면 그런 거짓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곳에 마음을 열어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심히 살펴보고 사랑으로 감싸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모든 걸 열어보시오. 그리고 매달려야 돼. 사람한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롭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며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다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병을 치료했을 때 울면서 간구하셨대. 그렇게 우주까지 움직여서 치료해 줬으면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온정을 계략을 세우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한 왕을 가진 그 유대 민족은 참으로 불쌍하죠. 저는 성도님들의 교제를 장려해요. 그러나 그 교제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빠진 교제는, 또는 하나님 말씀이 빠진 교제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을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뭐더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시 맞는데. 그러나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적국인 사신들에게 열어보여 화를 자초한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하나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보물 있지 않습니까? 세상사와 성도의 환경을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돌이 닿는 곳마다 파문이 일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돌을 집어들어 던져서 파문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규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규칙대로. 히스기야는 규칙을 버려버린 것이요. 너를 살려줬으면 히스기야 자랑을 또 하나님부터 해야죠. 규칙을 거꾸로 바꿔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줌으로써 유대인에게 화가 되어 바빌론에게 패망하게 되고 그들의 노예가 결국은 되어버려요. 이 경로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에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모든 것을 바빌론 신하들에게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7절에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네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이날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어디로 가요?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네가 낳은 아들 중에 바빌론 왕의 뭐가 돼? 내시가 된다고 하지. 내시.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면 돼요. 이 네 명의 내시가 누구예요? 우리 다니엘 보죠. 다니엘서.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사드락. 이거는 누구예요? 나중에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내시가 돼버렸어. 내시.
그게 다니엘에 나옵니다. 자랑을 이렇게 순서 있게 자랑하셔야 돼요. 함부로 자랑하면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정치를 한 히스기야 왕이지만 자신은 자랑을 상대부터 잘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항시 하나님을 먼저 자랑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궁금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펼쳐놓으시는지 열심히 성경을 펼쳐보면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주셨구나. 이런 것도 해놨구나. 우리는 믿고 그대로, 우리는 언제부터 여러분 마음이 열리냐. 성경을 믿고 그대로 읽을 때, 읽고 묵상하고 낭독하고 이럴 때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소홀히 하면 성경책으로 대충 던져놔버리고 뒤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에 품으세요. 마음 자세를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절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썩어질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누가 계셔요? 초기에 그랬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로운 보물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셔요. 보물이 없는 분이에요. 사탄은 이미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공략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사탄마귀예요. 여러분 막 방언 기도하고 이래갖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갈 줄 압니까? 아이고 웃기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마귀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 신하들이 예물과 사절단을 보내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모든 정보를 탈취해 가서 유대 민족을 멸하였듯이 사랑으로 제도권, 각종 비리로 뒷꼬트리를 만들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힘이 들 때는 당연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준비한 계략을 쉬지 않고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에요. 첫째, 돈을 사랑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네가 그런 데 가면 그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왜 가? 사람 많은 데 가. 두 번째, 교만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을 많이 만들어줄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흉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 문제들을 알아보고 가정 문제들도 공격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각종 치부들 이런 것들 이미 사탄은 다 깨트리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 공략할까? 욥기 1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들과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걸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점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처럼 보물창고를 활짝 열지 마시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떠난 사람은 참으로 화죠. 이렇게 멋있는 성경들을 믿는 하나님이 계신 이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교회들 얼마나 몰라보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이만큼 많이 있다는 거 엄청나요. 나는 이 전라북도에 이렇게 많은 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여기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벌써. 이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지역교회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하고 은사주의처럼 예수 믿는 복 받는다 뭐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 금방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안 오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소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우리가 뭐가 바쁩니까? 마귀들의 계략에 절대 딸려가면 여러분 자랑 쉽게 하지 마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막상 어떤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특히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느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세상을 찾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합당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대충한 믿음은 실족이라는 화를 여러분한테 던져줘요. 히스기야 왕이 보물창고와 무기를 열어 모두 바빌론 왕에게 보여주자 그것이 화가 되어 자손들에게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죠. 성경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가 자랑할 수,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실컷 자랑하라. 2개가 있어. 2개. 자매님 그죠? 2개나 있어. 주님을 마음껏 자랑해. 그리고 나 오늘 누구누구 구령했어. 마음껏 자랑해. 이 2가지는 정말 자랑해도 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곳에다가 보물을 쌓아놓고 자랑해도 여태는 어때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도둑들이 훔칠 생각도 못하겠죠. 그래 하늘의 것을 많이 자랑하시는 말씀. 마음을 굳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근데 너무 많이 또 하면 의심병이 생겨요. 그럼 병이 되면 또 안 돼요. 그죠? 생명의 주를 자랑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도를 해요. 이분의 저죄를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주실 거예요.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화를 멈추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를 자랑하면 화가 오다가도 생명의 길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아주 가득 채워야 돼요. 모두가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강건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